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27m쯤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공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 수령들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집행자의 신호에 따라 악기가 연주되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수하는 장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이니까요. 한 60규빗이면 27m쯤 되는 겁니다. 너비는 6규빗, 하니까 2.7m쯤.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금신상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신상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약 5m쯤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화 입혔는데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전령들을 보내서 모든 방백들, 수령들, 관원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지요. 5절에 보니까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하게 하고 그 연주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식에 사용된 음악들 또는 악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감각적인 선율, 강렬한 리듬으로 인해서 인간을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하고 강렬한 어떤 영적 감흥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부각시켰고 사람들에게 그저 순종하고 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은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이거나 또는 벽돌을 굽기 위해 사용되는 가마를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뚜껑처럼 문이 있고 아래쪽에 완성품을 꺼낼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7절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그들이 절하여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8절로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가 은혜의 어떤 감동을 잊어버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드린 말씀에서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과 해석까지 말하게 되니까 그가 온 천하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가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바벨론의 모든 곳에 포고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금신상이 완공이 되었고 방백들과 수령들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가 연주되면서 집행자의 신호에 따라서 악기가 연주되고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꿈 해몽을 들은 그 감동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절하도록 명을 내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그가 2장 47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오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에 절하지 않으면 강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러한 포고령을 온 나라에 반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 친구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그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군무, 그 엄청난 음악 소리, 그 엄청난 어떤 역동적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위장된 종교 의식을 거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세 사람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으니 사실 금방 눈에 띄어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을 해칠 목적으로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고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 케라츠라고 하는 이 참소의 뜻은 씹어먹다 하는 뜻인데요. 중상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단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뿐인데 적대자들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귀를 기울여 이것을 잘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특정한 것을 강조하고 부풀려서 거짓 뉴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 더 나쁘지만 이들에 넘어가서 거짓을 믿고 가짜를 섬기는 자 또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즐거움 속에 있어 숨겨져 있었던 이 마귀의 흉계를 꿰뚫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엄청난 군무 속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요. 그들은 위장된 종교의식을 거절했습니다. 강렬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위장된 그 종교의식에도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풀무불의 권세로 압박해오는 그 왕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모든 것에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신, 거짓 종교, 악한 영의 세력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참으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겼고 그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참되게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되고 위장된 이 종교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 친구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바른 진리의 길, 바른 신앙의 길,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향해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치